기도의 사람,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집요한 그 믿음,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 그 집요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거 한 문장으로 그 지붕을 뜯고 내렸던 그 안달복달하는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요약하시고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서 시선을 돌려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뜻밖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이 때로는 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신적인 질병이 영혼의 질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원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과 이 죄사함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서기관이 하나님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 서기관이 그렇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쉬운 건 어떤 겁니까? 쉬운 건 영적으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게 죄를 치유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더 쉬운 거예요. 육체가 치유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문제이죠.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권능, 능력을 베푸시면 돼요. 그러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대속의 사건을 미리 가져와 그의 육체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거든요. 그의 영혼 가운데 일으키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쉬운 것으로는 이 육체가 치유받는 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 되니까. 그러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가 치유받는 게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치유되는 것에 내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첫머리에 가면 이사야서의 첫머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 관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병자입니다. 병자. 죄인 병자.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예요. 그런데 그 병자를, 죄로 말미암아 병든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러 오신 것이에요. 왜요?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병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병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태어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불릴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불리라고요? 예수라고 불리라고요. 왜요? 왜 예수라고 불려야 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 하실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서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우리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 이 성전을 밟는 사람마다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함께 타서 함께 영원히 구원의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 품에 영원히 영원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 돌아갔으면 아이고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죄사함 받았구나, 뭐 그렇게 선언하는데 뭐 낫는 거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그러나 치유하셔서 침상을 들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죄사함은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병자가 치유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실제로 그가 일어나야 하니까, 말로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쉬운 거죠. 영적으로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말로는 죄사함 받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쉬운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이 제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제단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들이, 갑자기 사고당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신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해서 우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생명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자마다, 이 땅을 밟는 자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결교회가 이제 마틴 루터의 중생의 복음을 이제 교회가 회복했고, 그리고 이 영국 사회가 부패해 갈 때 요한 웨슬레가 성결의 복음을 전한 것, 그 후에 중생과 성결의 복음의 후예가 이제 미국 땅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신앙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장막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텐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성결교회 지도자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중생의 복음과 성결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생과 성결의 복음을 전할 때 감리교회가 굉장히 이 굳어져가고 믿음의 활력이 사라질 때 그 장막 집회를 통해서 감리교회 가운데 신앙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생 성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질병에서부터 일어나는 회복되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가 더 더해진 것이죠. 중생, 성결, 신유. 그럼 재림은 왜 일어났나? 재림의 복음이 왜 일어났냐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웠으니 복음 전하자. 선교하자. 복음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유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요? 중생 성결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중생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 신유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선교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죄사함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중생의 복음을,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의 죄 많고 연약한 영혼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성결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병든 그 육체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아버지,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 선교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